성경 파노라마 오늘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의 또 그 말씀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너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 이렇게 계속 그 성경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유다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오늘 이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열왕기하 23장, 24장, 역대기하 36장 이 두 권 이제 역사서, 왕조의 역사서가 오늘로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활약했던 하박국 선지서까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그 말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개혁의 군주였던 젊은 왕, 그리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새로운 어떤 재건을 꿈꾸며 베델까지 가서 모든 어떤 우상들을 해파하며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꿈꿨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또 전쟁에서 무기뜨기에서 불의의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혼란의 전국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한 23년간의 역사를 또 이어오다가 이 왕조가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오늘 그 유다 멸망과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오늘 가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3개월, 요아김이 11년, 요아긴이 또한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제의하는 23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23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유다 왕국은 정말 회오를 바람이 몰아치고 또 유다 왕조는 유다 왕조와 유다 나라는 정말로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정말로 비극의 그 현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진행되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에 이렇게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이 어려웠던 시기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웠던 시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유다 심판과 또한 회복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하는데 이 어지러웠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은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요아하스부터 요아긴 요 시대 때 활약을 했다면 유다 멸망을 바라보면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까지 유다 멸망하고 그 이후에도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전 기간 동안 활약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또다시 우리가 다른 도표로 보면 요시야 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요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를 뒤를 이은 그 왕위가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장자가 아닌 차남인 둘째 아들인 요아하스에게 왕위가 물려줍니다.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유다는 애굽의 봉신이 되는 거예요. 봉신이 된다는 것은 애굽에 속국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이제 끊임없이 공물을 바치고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 또 애굽의 모든 내정 간섭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유다의 압제하는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떤 유다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애굽의 여러 가지 압정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애굽은 이게 자기가 다루기 쉬운 왕을 또 이렇게 세우면서까지 하면서 유다 왕조를 마구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요아하스에게 왕위가 물려갔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제 첫째 아들이 요아김으로 왕위가 올라가서 11년간 치리하지만 요아김은 어리석고 강포하기 이를 때 그지없죠. 그리고 요아김이 그렇게 이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들 요아긴에게 잠깐 왕위가 물려가지만
이 요아킨 또한 3개월 만에 폐위당하는데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하고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아긴의 삼촌이고 요시아 왕의 세 번째 아들인 또 시드기야, 또 이렇게 마따니아인데 이름까지 또 개명이 되어져서 시드기야가 왕위를 이어왔는 이 혼란의 정국이 이어지는 것이 유다 말기의 상황이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조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3명이 있는데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선지자. 근데 에스겔은 본국에서 잠시 시드기야 왕 시대 때 한락을 하다가 같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서 그 포로 거민 속에서 이제 한락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서나 예레미야 선지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한 왕, 이제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그때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자, 요시아의 갑작스런 죽음을 말미암아 그의 둘째 아들인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어쩌면 유다 왕조 사상 가장 단명한 왕이 되어지는데 23살에 이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애굽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애굽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애굽의 어떤 압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게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이제 노골적으로 왕조에 개입하게 되고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서 요아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아마도 요아스가 훨씬 현명하고 영민하고 똑똑하고 군주로서의 많은 자질을 갖춰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인 요아스를 왕위에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똑하면 애굽에서 생각하기에 자기 나라의 말을 잘 듣거나 완전히 꼭두가시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무능하고 어리석고 뭐가 이게 탐욕만 가득한 요아김, 엘리야김인데 요아김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 첫째 아들을 왕위로 세웁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위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는 그렇게 폐위되자마자 애굽으로 끌려가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왕이 요아김인데 요아김은 무능하고 어리석게 짝이 없었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을 뿐 아니라 통치도 무능했고, 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정도까지 그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냐면 요아김을 하고 나귀와 같이 매장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아김을 이렇게 멸시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요아김이 어느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예레미야를 온전히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 그러니까 애굽이 옹립해서 지금 왕이 오른 것이 요아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아김은 애굽의 꼭두가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애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며 철저하게 애굽의 봉신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압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매년 때마다 그들의 요구대로 많은 조공과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조공과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고열을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숫자 머리 수대로 세금을 걷는 인두세를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이 삶이 굉장히 핍절하고 피폐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과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애굽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 이게 석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에게 또 하나의 불안한 것은 뭐냐면은 위에 바벨론 세력이 너무너무 팽창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결국은 바벨론에 넘어가는 이런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과 유다가 갖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던 요아김은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우리야 선지자를 죽일 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한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이게 핍박하는 것 가운데 그 우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유다의 멸망을 증거하자, 우리야 선지자를 애굽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우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또한 이 시대 때 활약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애굽에 의존하지 마라. 애굽은 연결하는 부직갱이 같으니 의존하지 마라. 지금 바벨론에 우리 유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적대하지 말고 바벨론에 태양하지 마라라고 엄청나게 피를 토하던 얘기하지만 그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예레미야가 계시를 받은 모든 것을 글로 쓴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서들을 다 수거해오라고 그러고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예레미야서를 하나하나 찢어서 왕궁에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되어 온 예레미야서는 그의 제자였던 바룩에 의해서 다시 기록되어진 그 예레미야서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전수되어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아김의 그 어리석고 정말로 그의 패착은 뭐였냐면, 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왕이 올랐고 어려운 시기에 치료해야 되는 이 요아김인데도 불구하고 국제 정사와 국내 정색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는 새 궁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이 지금 애굽의 조공을 맞춰야 되고 위에서는 바벨론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언제 침공에 들어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 요아김이 착수하는 것은 뭐냐면 새 궁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돼요. 건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백성들을 또 이게 징용을 해서 또 다 그들의 노동력을 또 착취를 해야 되고 그들을 일을 시켜야 되고 그들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꾼들의 품삯을 하나도 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포악한 정치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국물을 갖추기 위해서 인두세를 내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또 세금 내야 되는 이런 이 탐욕과 허영에 빠진 이런 무식한, 이런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김을 향한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은 정말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그의 치리를 하는 동안에 세계 정세의 판도가 완전히 흔들리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609년부터 60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칼키미스에서의 전투. 칼키미스에서의 전투는 바로 어디에서 하냐면 바벨론과 그 이집트가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이게 남하하고 있는 바벨론 세력을 막아내고자 이 칼키미스에서 벌인 그 유명한 대전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세계사에도 나오는 일이고, 이 칼기미스 전투의 이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는 또 한 번의 변화가 크게 오게 되죠. 자, 이 갈기미스에서 이게 남하하는 바벨론을 대항해서 이집트가 싸우고자 진격해 올라가다가 그 예루살렘, 유다는 여기에 같이 동조할 수 없어서 막아서서 싸웠던 것이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그죠? 요시야 왕은 결국 죽고 애굽에 이제 지배를 받는 유다가 있는 형편에서 드디어 갈기미스에서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과 이집트와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바벨론의 군사를 이끌고 싸웠던 용맹한 정복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로 바벨론 제국의 발돋움을 일으키고 정말로 정복의 왕으로 출현하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이게 보는 이만큼의 제국을 건설했던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어서 이때 갈기미스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한 이후로 바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위대한 군주였어요. 정말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제국의 틀로 완전히 만들었고 완성시킨 그 왕이고, 이 정복자의 어떤 그 능력만 발휘한 것이 아니라 이 제국으로서의
그 바벨론의 모든 상황을 이룬 왕이에요. 여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궁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대운하 건설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간제를 정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뿐 아니라 이 정복한 나라의 젊은 인재들,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 이 젊은 인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와 철저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새로운 인재, 그 정복자가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세력은 엄청나게 팽창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팽창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605년에 이렇게 이제 칼김에서 이게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 승리를 하자 이집트는 이제 그 황급히 후퇴해서 본국에서 이제 항전의 준비를 하고, 자, 이 여세를 몰아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605년에 어디로 이게 침공해 오기 시작을 하냐면은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왜냐면 이 바벨론의 최종 목표는 이집트예요. 이집트까지 완전히 정복을 해야지 이 전체 이 지역이 이제 정복되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당연 이게 이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을 갈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이집트를 정복을 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첫 번째로 1차로 유다를 침공했던 1차 침공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 이집트에 엄청난 그 공물을 바치고 있었던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게 되고 이들은 항전도 못 해보고 그대로 항복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바벨론에 속국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모든 조공과 공물과 모든 것을 이제 바벨론에 바쳐야 되고 바벨론의 봉신으로서의 모든 그런 그 요구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유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리아처럼 바벨론도 정복한 나라에 많은 백성들을 이게 포로민으로 이 자기 나라 또 이 여러 나라로 이게 데리고 가는 이 포로를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침입해 와서 바로 귀족이라든가 왕족들의 자제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포로지로 끌려갔는데 1차 침입으로 가서 1차 포로로 갔던 포로 유습 가운데 섞여 있었던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이제 다니엘서 배우면서 나올 건데 그 다니엘이 바로 605년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입으로 1차 바벨론 유습을 떠난 그 포로 거민 가운데 있었던 일행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예루살렘, 유다 상황은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흘렀을 때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집트에 침공에 들어갑니다. 자, 605년에 칼키미스에서 패전을 한 이집트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만만의 준비를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상했던 대로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엄청난 말바굴 소리와 함께 정말 질풍노도 같이 이렇게 침입해 오는 이 바벨론을 해서 결사항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사항전을 해서 이때 이집트가 바벨론을 일단은 물리쳐요. 그래서 나라를 수호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항전에서 이기게 돼요. 자, 이것을 본 요아김이 여전히 이집트가 강하잖아. 바벨론이 이집트 때 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 이집트랑 계속 붙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때 바벨론을 배반하게 돼요. 지난 3년 동안 바벨론에 이게 이제 바벨론에 계속적으로 지금 조공을 바치고 봉신으로서 바벨론에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살던 이 요아김이 이집트가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이 바벨론을 배반을 하고 이집트와 다시 선을 잡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해요. 그리고 이집트는 연기나는 부직갱이니까 절대 거기에 붙지 마라. 이집트는 도와줄 힘이 없다라고 이 간곡히 부탁하지만은 여호와김이 듣지를 않게 되죠. 자, 더 나아가 그래서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돌변하면서 자 601년, 602년 이 항전 기간 동안에 이집트가 이기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유다가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완전히 적으로 이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이것을 본 이 뭐죠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유다가 배반을 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최종적인 목적은 바벨론의 목적은 이집트를 이제 침공을 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거든요. 거기 중간에 있는 이 유다를 확실하게 속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집트의 정복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다를 지금 먼저 속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게 먼저 이게 저기가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게 침략을 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유다를 침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 지금 바벨론에서 그래서 지금 유다를 침공해 와요. 자 지금 601년에 애굽과 유다가 지금 동맹을 맺은 거 우리 아까 이게 지도를 봤죠. 그러자 3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 주변에 정복했던 나라들과 다 연합을 해서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 어간의 요아김이 죽어요. 자 그러자 유다 왕조는 요아김의 뒤를 이은 그 왕을 지금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아김 왕의 아들인 요아긴을 이제 왕위로 세우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침공에 들어온 자 지금 바벨론이 이게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요아긴을 세우고 이 유다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번에도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항복을 하자 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사는 요아긴을 폐위시켜버려요. 자 이 바벨론에 대한 배반은 아버지 요아김이 그렇게 진행한 거지만 그 유다 왕국을 거기에 심판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벨론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요아긴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본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위로 앉혀요. 그래서 요아긴을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이때 요아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요아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게 돼요. 자,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왕족들이 끌려가 왕과 더불어 많은 왕족들이 끌려가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이때 왕후, 왕자, 신복들, 귀족들, 고관들, 방백들 그리고 특별히 기술자들, 대장장이라든가 모든 기술에 능한 자들 일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때 끌려가요. 그리고 성전과 궁전에 있던 대부분의 보물들은 다 약탈해서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자, 2차로 침공에 들어와서 2차 침입 때 많은 백성들이 또 유배 포로 거민으로 끌려가는 이 일행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포로지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포로 거민 속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2차 때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왕을 비롯해서 많은 고관들이 끌려가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거 다시 이렇게 정리해보면 자, 남조 유다의 저기 지금 바벨론이
지금 침입해 옵니다. 가자 609년부터 치렀던 605년까지 칼키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은 이집트를 패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집트 정복을 위한 길에 나서게 되는데, 이집트 정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교량 지역에 있는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605년에 바로 1차로 유다에 침공하게 되고, 이때 엄청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때에 의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있던 이게 유다가 요아김이 바벨론을 배반을 하고 또 이집트와 다시 손을 잡고 유대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이게 동맹을 맺고 같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연합 세력의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597년에 다시 바벨론은 2차로 유다를 침입하게 되고, 이때 많은 백성들이 또한 바벨론 지역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는 1차, 2차 침입을 받은 상태가 지금 유다의 이게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아킨을 이제 폐위시켜버리고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볼모로 끌고 가고 37년 동안 이제 요아킨 그 왕은 37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은 유다 왕조의 왕을 누굴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세워요. 바로 바벨론을 끌려갔던 요아킨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마따니야, 이름이 원래 본명이 마따니야인데 바벨론이 그들식 이름으로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는 그를 왕위에 올립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도 없었고 냉철한 판단력도 없었고 결단력도 없었고 국제 정세를 살피는 능력도 없었던 한없이 무능했던 왕이었어요. 우유부단하고 무능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국내는 더 혼란의 전국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집트에 또 바벨론에 이 새로운 세력이 이 국제 정세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으로 번져가자 그 안에는 많은 파들이 존재하게 돼요. 친애굽, 우리는 애굽에 붙어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애굽파가 특세하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는 바벨론에 붙어서 살아야 되라는 바벨론파, 아니면 국수주의파, 우리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멸망하지 않아 하는 그런 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유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을 바로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들어서 심판하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그래서 이 국내는 많은 주장과 많은 파가 나눠져서 그 안에 서로 주장하는 이런 국내의 혼란 전국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정말로 많은 고초를 겪게 돼요. 정말로 그 진흙 있는 그 습기 있는 그 우물에 이게 던져서 갇히기도 하고, 또 착고가 찬 상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모든 그 고난을 언제 겪게 되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 때 겪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바벨론파, 친애굽파의 소리에 기울이고 그 방백들 대신들의 그 주장에 기울이고 말면 끊임없이 애굽에 기울어져요. 끊임없이 친애굽 정책으로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또다시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돼요. 우유부단해서. 자, 그래서 그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애굽과 같이 있어야 되는 주장이 많아지고, 시드기야도 계속 여기에 휩쓸리게 되고 애굽에 대한 의지, 애굽에 대한 어떤 기대를 놓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경고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유다 왕조 내에는 친애굽 세력들, 친애굽파들이 300년 이상 계속 350년, 400년 동안 계속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외교 전술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는 거였어요. 여러 나라와. 그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었고, 애굽 바로의 공주를 왕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아마도 애굽의 공주를 후궁으로 데려오면서 그때 당시에 첨단 군사 무기와 말과 마차 같은 거, 병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들어오게 되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애굽에 대한 그 사대 의식이 한 350년 동안 지속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과 시대와 그가 어떻게 변하든 그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애굽과 붙어야 돼. 애굽에 의존해야 돼. 애굽은 거대한 나라야. 큰 나라야. 그리고 유다에서 바로 남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바로 맞닥뜨리는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에 유다는 끊임없이 애굽을 두려워하면서 애굽의 어떤 봉신국가로 종속국가로 남으면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들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애굽에 대한 사대의식이 있어서 이것이 바벨론 세력이 거침없이 밀고 오는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이집트는 정말 지금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가고 있는 정말로 어떤 연기라는 부직갱에 불과하다고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끊임없이 의존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 사대 의식이 결국은 유다 왕조의 멸망을 재촉하게 됩니다. 하긴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조선시대 끊임없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 의식이 결국은 옆에 정말로 새롭게 떠오르는 만주족 그 청나라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되게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는 그때 이미 청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완전히 그 마지막 말기 그냥 기침을 콜록거리고 있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이 바로 그냥 그 아버지와 같은 어떤 그 이렇게 나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명나라에 대한 그 사대 의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정묘호란이라든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인조가 완전 삼전도에서 세 번이나 절하면서 무릎 꿇고 하는 그 어떤 불욕의 그 사건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봤는데 그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유다도 끊임없이 늘 애굽에 그거 했던 거에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국제 정세는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고 바벨론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부상하면서 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애굽에 우전하는 세력이 그 나라에 여전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완전히 그 사대주의 파와 또 그 북벌파와 또 이게 다자 외교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해군의 어떤 앞서 있는 개혁 이런 거가 뭐고 다 그런 결국은 그 명나라 사대의식에 벗어나지 못해서 역사의 비극을 이뤘던 것처럼 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바벨론의 그 이제 이게 공격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포로를 잡혀갔던 것을 지도를 다시 한번 이게 전가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애국에 끊임없이 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시드기야를 또 유다 왕조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세 번째 3차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포위를 하면서 토성을 쌓아요. 옆에 큰 나무, 이게 나무가 아니라 이 토성을 쌓으면 바로 토성 꼭대기에서 쌓아 올라온 토성에서 바로 성벽을 넘어서 그 안까지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성을 쌓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성을 쌓고 1년 7개월 동안 포위하게 돼요. 자, 1년 7개월 동안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더라고 지금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토성을 쌓아서 끊임없이 압박을 해요.
자, 1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예루살렘 성내 안에는 당연히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지금 그 안에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래도 끊임없이 권면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피가 토하듯 왕에게 이게 강구를 해요. 자, 이 항복하지만 이게 이게 유다의 멸망이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지에서 70년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건면하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시드기야나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그 대신들이나 방백들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가 또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그 목에 걸고 다니는 멍에를 부셔서 그 앞에서 내동댕이 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어떤 악행, 그런 어떤 그 악랄한 그 행위의 모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1년 7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도주하다 잡혀요. 자기는 살겠다고 동쪽에 문을 내서 그쪽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고, 자, 이때 느부갓네살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항복하고 뭐 이게 완전히 이게 그 정복을 하고 이제 그 왕을 무릎 꿇힙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래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쇠사슬로 완전히 결박한 상태에서 뜨겁게 불에 달군 시뻘건 인주로 그의 눈을 지지고 그의 눈알을 뽑아냅니다. 이것을 전 유다 방백들, 전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해요. 패전국의 왕을 무기력하게 할 뿐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절망과 모욕을 주고 어떠한 반역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눈이 뽑힌 상태로 쇠사슬로 결박한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또 포로 거민이 돼서 포로지로 이역만리 그 바벨론 그 지역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도시는 초토화되기 시작을 하고 불바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궁궐이 불타버리고 성전마저도 불타버리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목 놓아 울면서 불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슬픈 그 애가를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바로 불타고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쓴 마지막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가 예레미야 애가서가 이게 되겠죠. 이때 온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과 귀족들의 집은 다 불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 있었던 모든 보물과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과 성전의 모든 부분들이 다 바벨론으로 약탈되어서 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거민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의 모든 거민들이 다 포로민이 되어서 다 그들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 땅에는 포도와 농사짓는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거의 유다 백성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공포의 살육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숨을 잃게 되고 400년 동안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완전히 불타버리는 이런 그 치욕의 유다 멸망이
이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흩어졌고 그 땅은 황폐되어졌고 그 땅에는 비천한 유다인 몇 명만 있고 또 그 다른 정복지에서 정복한 포로 거민들을 이 땅에 옮겨다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땅은 황량한 폐허가 돼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왕조도 없어지고 그 이후로 유다는 다시 어떤 독립국가를 이때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합니다. 이때 이후로 다윗 왕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완전 실질적인 왕조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때 멸망했던 588년에 멸망한 유다는 계속 독립국가가 없이 25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방황하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까지 이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를 유리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하리라.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히브리어의 원뜻은 I will be who I will be. 바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임재는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왕이고 이 백성을 내가 통치하는, 내가 이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킬 그 왕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상징으로 무엇을 만들으라고 했냐면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바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 거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선언이자 또 가시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성막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전 우주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의 가시적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오면서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 그 임재, 통치의 상징이 400년 동안 이어져 그 자리에서 백성 가운데 임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선언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온 것이 4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바로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무신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끝나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임재했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다 포로지로 갔던 그 포로지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쪽으로 옮기셔요. 그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셔요. 포로지 거민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주게 돼요. 그것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주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게 되고, 또 여러 그 어떤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예스겔과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겔 또 에스라와 또 이게 학개와 또 이렇게 스가랴를 통한 이 모든 성전 재건의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루시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이게 하는 가운데 이 성전의 소망, 저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성전으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 성경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완성되어지며 그 완성되어진 또 하나의 상징으로 이 새 성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서 성경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605년 1차 침공을 받고 엄청난 숫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BC 597년에 2차, 이때 1차에 갔을 때 다니엘이 같이가 일행 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2차 침입을 받게 되고 이때 엄청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또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587년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면서 그나마 그 땅에 남아있던 왕족이며 귀족이며 방백이며 모든 거민들이 다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멸망하면서 완전히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도성은 불타고 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포로지에서 엄청난 학대와 고난과 여러 또 어떤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유다가 당면한 그런 입장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왕조의 역사는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쭉 말했던 이스라엘 왕조와 유다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멸망했고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나라의 그 어떤 운명, 그 어떤 그 종말을 그려주면서 이제 왕조 역사서는 이제 이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란의 전국의 시대가 이어지는 23년간의 이 시대가 이어질 때 고뇌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 시대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요아김 때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요아김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마치 들나귀 같이 매장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정말로 멸시했던, 정말로 강폭하고 폭정을 하고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탐욕과 무능과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국제 정세에도 일관되지 없던 지극히 무능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요아김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시대 상황,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 공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조에 이런 악한 왕이 이런 폭정을 하는데 어찌 이것을 그만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이 고뇌함이, 이 안에 들어오는 이 분노와 의심과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떤 그 무리에 대한 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기 전까지는 제가 이 망루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그 3번에 걸쳐서 질문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데 너무나 놀란 건 뭐냐면, 유다를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 세력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마치 이 눈을 부르고 마치 이게 낚아채기 위해서 확 달려오는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악하고 사악한 그 이방 나라, 그리고 유다를 그토록 괴롭혔고 압제했던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다니요. 라는 그런 거에서 도무지 내려올 수 없어. 이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그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한번 볼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서 저런 악한 군주의 폭정을 그냥 방관하는 것입니까? 악한 군주의 폭정이 바로 요아킴에 대한 거예요. 자, 유다 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유다 나라, 더더욱 하나님을 대리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왕인 그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요아김은 완전히 반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없고 완전히 반대로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서 인두세를 하고 빼내고 또 왕궁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바로 막 이 어떤 그 노동력을 압제하고 그런 징용을 하고 착취했던 그 군주의 폭정을 어찌 방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내 말대로 내가 언제까지 그 악한 임금의 학정을 방관하지는 않겠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악한 임금의 학정을 방관하지는 않겠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벌할 것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욱 사악한 민족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에 무섭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유다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에요. 전 우주적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을 나훔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시리아는 완전히 패망을 하고 바로 2500년 동안 245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완전히 묻혔다가 느느웨의 흔적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나중에서야 이게 발굴되어지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방 나라의 모든 역사든 어떤 패권 국가가 나오든 어떤 제국이 나오든 그 바벨의 꿈을 꾸는 어떤 제국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처럼 200년의 역사로 마무리하고 아시리아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 무섭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바로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던 바벨론도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대국을 이뤘던 그 나라가 90년이라는 짧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이 바벨론은 뒤에 일어나는 바사 제국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이것이 정말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 성경 전체를 다 알게 되고 그 이후로도 2000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후에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어떻게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전 우주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 모든 나라의 역사 또한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박국이 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선 너무 중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어떤 행위, 어떤 조건 이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놀라운 신학의 이론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 또한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당시 카톨릭에서 얼마나 부정부패하고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잘못되이 사람들을 우매하게 인도하는지를 선포하고 그것을 고발하면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다른 어떤 우리가 헌금을 내면서 뭔가 이렇게 저걸 내면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나는 종교개혁의 토대가 된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런 고난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고 하박국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절정을 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쏟아내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는 빨리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일이 빨리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이 정말로 온 인류 가운데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하박국을 덮으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색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묵시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그 정한 때가 되면 그때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현실적으로 봤을 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증거해 줍니다. 전쟁터에 가보면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서 정신없이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다 작전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전혀 다른 조각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것 같고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 살아났다 사라지고 흥망성쇠 역사를 반복하지만 그 뒤에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비늘처럼 번뜩이며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개처럼 답답한 시대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알 수 없는 답답한 시대를 정말로 읽게 해주는 등불과 같은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그의 묵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묵시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로고스교의 모든 청자녀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